광고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두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제한들이 이제 풀려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저희 큰아들도 마침내 코로나에 걸렸어요. 뭐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는 뭐 틀림이 없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제한들이 다 풀려서 우리 조금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은 주님의 그 명령 아닙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의 만찬을 나누는 시간을 이제 매월 한 번씩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찬을 또 나누고 그러면서 이 성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축복들을 우리 또 다 이렇게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성찬의 또 의미도 다시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이게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 여러분의 몸이 두 개이신 분 혹시 있나요?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한 몸. 그런데 그 몸 안에 여러 개의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백체라는 말 씁니다. 백체. 그러니까 100가지의 그 기관이 있다. 뭐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이런 그 기관이 정확히 말하면 한 128개 정도 된다고 그러고 우리 몸의 뼈의 숫자는 몇 개라고 하냐면 보통 한 20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해부학 전공하신 분들 맞습니까? 한 200여 개 정도 뼈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은 몇 개입니까? 뭐 간호하시던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육은 몇 개라고 그럽니까? 해부학 다 배우시지 않았어요? 한 600개 정도 이상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기관과 이 뼈와 이 근육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다 모여져 가지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도 그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똑같으냐?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지만은 그 몸 안에 각각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는 그 지체들은 아주 수만 가지가 있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3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이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됐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다 유대인, 헬라인 아주 이질적인 대상 아닙니까? 물과 기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과 자유인도 완전히 이게 이질적인 대상입니다. 같이 조화되기 어려운 사람 대상들이죠. 근데 이런 다 이질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한 몸을 이뤘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데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하나의 한 분이신 한 성령. 그러니까 제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 제가 받은 성령 침례 받은 그 성령과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임하게 되는 성령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전부 다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침례를 확실히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나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 침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받고 베드로가 첫 번 설교를 했을 때 이제 3,000명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거 그러면 의로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죽였다 그러면 이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말할 때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첫 번째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회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고 나면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분과 연합하는 의미에서 그분이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요 그분의 부활이 또한 내 부활이요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성령 침례에 이제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는 게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해서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다가 뭔지 아십니까? 선물을 받아봤어야지 알지? 영어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기프트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기프트 카드를 주고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프트 카드를. 그래서 이제 기프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도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다 할 때 그 은사라는 단어도 뭐로 쓰여져 있냐면은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그 은사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분명히 기프트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헬라어도 똑같이 같은 단어가 써져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단어가 써졌겠습니까? 제가 중요한 거라서 오늘 제가 특별히 저 스크린을 준비를 해와서 한번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양쪽이 안 맞았는데요.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대단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그 선물, 은사를 헬라어로다가 제가 써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여기 38절에는 성령의 선물이 기프트인데 헬라어로다가 이거를 찾아보면은 이거는 좀 복잡하지만 여기가 헬라어고 여기는 영어로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프트입니다. 보이세요? 네. 기프트의 헬라어는 도레안으로 되어 있죠. 도레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할 때 은사는 영어로는 기프트 똑같습니다. 근데 이 기프트는 뭡니까? 요거 읽는 게 어려우면 요 위에 있습니다. 요 위에. 이게 이제 헬라어 영어로 된 분해 성경을 제가 이제 그대로 카피해 온 겁니다. 이거는 카리스마톤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선물할 때 이 기프트는 도레안이라는 헬라어를 쓴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거, 예언을 말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이 카리스마에 해당하는 겁니다. 카리스마타에.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선물은 그 은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단어가 써야 되냐면은 카리스마타가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그 은사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헬라어로는 도레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도레안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주는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주는 선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값없이 거저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값없이 준다. 그 선물을 준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은사, 방언 뭐 이런 은사를 얘기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값없이 거저주는, 그러니까 성령을 값없이 공짜로 부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잘 알고 있죠?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받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제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언제 받느냐 하고 묻는다면 언제 받는 것이 되겠습니까? 언제 바꿨어요? 믿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부 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주의 은혜 받은 거 감격스럽고 그럴 때 이제는 성령을 구해라. 성령 받기를 구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령을 달라고 구하다가 또는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또 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이 막 임하고 이런 체험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으면은 다른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거든요. 그럼 다른 성도들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과도 한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른 성도들과도 한 몸,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제 한 몸이 되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각각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그 모양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 한 몸. 그렇지만 지체의 모양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제가 또 준비를 한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아시는 일이겠지만은 왜 편목사는 영원한 복음 안 전하고 맨날 은혜 복음 전하는 식으로 계속 하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릴 때가 좀 있어야 되겠다. 특별히 성찬인데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정말 하나인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더 좀 아름답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조금 좀 제가 제 자신의 이야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은혜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계시록 14장 6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안 보이십니까? 자, 한번 읽읍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죠. 맞습니까? 영원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말씀상으로 보면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에게 뭡니까? 전할 복음입니다. 전한 복음입니까? 전할 복음입니까? 전할 복음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부터 이 영원한 복음은 앞으로 전할 복음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으로부터 이전에는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겁니까? 안 전해진 겁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안 전해진 거 아닙니까?
아직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계시록 14장 이후로 이제 그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될 거다. 그래서 시기는 앞으로 증거될 겁니다. 이전에 증거된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럼 무엇일 것인가?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거는 뭐 그 다음 절을 보면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7절인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씀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전한 말씀 보면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심판의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해주는 그런 그 내용이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요거 짧은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영혼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이라는 것은 영어로 soul입니다. soul. soul은 우리가 혼을 얘기하는 것. 혼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 내 인격이죠. 지성, 감성, 의지를 갖추는 인격. 바로 이 인격인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한 적이 있는데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구원의 목표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다는 거,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행위가 믿음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 목적, 그것은 뭐냐면은 행위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곧 우리 이 행위는 우리 영혼의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것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는 받았는데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은혜를 받았는데 영혼은 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안 된 것, 이것은 열매가 없는 신앙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7장 18절을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이것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열매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어떤 나무냐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무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영혼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과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밀접한 관계가 있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 증거될 때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건짐을 받으려면 그때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건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열매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할 복음이지만은 우리가 이전에 은혜 시대에도 이 영원한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그 내용, 우리가 의의 말씀을 먹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건 좀 은혜 시대를 이렇게 좀 표로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따라서 은혜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은혜 시대 동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인이 은혜 받는 시대가 이 은혜 시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의 끝부분에 7년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시대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71회로 맞춰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69일에까지가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회가 남아있는데 그 한일회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 7년, 그 기간이 한일회가 남아있는데 그 일회가 바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라고 한 그 한일회가 바로 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대는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겠지만은 요 7년 대환란의 시작, 요거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7년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지상 재림하는가를 알면 7년 전에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이루어질 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평화조회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9장 27절 안 읽어도 되죠? 그래서 91절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뭐를 하냐면은 성전 제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스라엘 평화조약이면 이스라엘과 어디와의 평화를 조약하는 것이 되겠느냐? 대개는 그 아랍권 57개국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가장 지금 부딪히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성전 제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3년 반 동안에 성전 제사가 잘 유지가 되다가 3년 반 지나면은 평화조약을 맺게 주선했던 그 사람이 그 평화조약을 맺은 것을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뭐를 하냐면은 우상을 이제 거기다가 세워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게 두 증인이죠. 맞습니까? 두 증인이 활동을 하다가 이 전 3년 반 지나면서 주 증인이 죽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려가기 때문에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당림을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우상이 등장했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제 치는 그런 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표를 가지고서 보시면은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 계시록 14장이기 때문에 이 후 3년 반 시대에 본격적으로 영원한 복음을 이제 나타내고 전하는 이런 때가 이제 될 것입니다.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바로 이때 후 3년 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 3년 반 두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두 증인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증거한다는 것이 뭐와 뭡니까? 은혜 복음 플러스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거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뒤에 이 짐승의 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표를 받는 날이면 후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기간이 바로 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큰 분수령이 되는 것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7년 시작되는 강력한 사인이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평화조약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 2020년 9월 15일 날 트럼프가 어디입니까? 아랍에미리트하고 또 어디입니까? 거기랑 아브라함 조약을 이스라엘이 맺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평화조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평화조약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전 3년반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분명히 은혜 복음과 함께 무엇을 강력하게 전해야 됩니까? 영원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저는 봅니다. 이 평화조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여러분 은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가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시대에는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이 평화조약이 맺어진 이후라면은 우리는 영원한 복음 중심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은혜 시대에 해당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의 기간에는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사실은 구별이 좀 되는 걸 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상태의 믿음으로는, 그저 은혜 받은 것으로, 그저 제사함 받은 것만으로는 이 짐승의 표를 피할 길이 없다. 그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까지도 나아가야지 된다. 믿음으로 행위를 구별시켜야 된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믿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이제 듣고 그랬을 때 주로 누구한테 찾아가서 그 말을 전했습니까? 불신자한테 가서 전했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복음의 속성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은혜의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냐면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은혜를 계속해서 좀 전하는 것이 계속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이건 아까 본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얘가 좀 길어졌지만은 제가 좀 은혜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서 좀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대환란 기간으로 들어간 상태가 아니면 여전히 은혜 시대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화조약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조약이 맺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내용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시기다.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제 은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또 잘 좀 이렇게 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라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의 그 은사 그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그냥 거저 이렇게 주는 거 바로 이 도레안이라는 그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침례에 해당하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한 몸이 이미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가 성령 침례 받은 것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성령 침례를 받았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몸을 이루고 있고 다른 성도들 성령 침례받은 사람과도 한 몸이 되어져 있는 그런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두 번째 부활에 공중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냐,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다시 그 자격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탈락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달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지는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지가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으로 보존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경우가 뭐냐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잘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의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거는 마른 가지가 돼서 잘라져서 없어지는, 다시 끊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들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구주가 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깨끗함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가지가 이제 되는 조건을 이제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그분 안에 항상 거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잘라서 제거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로 붙어 다니긴 했을지라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로 다시 잘라지는 탈락이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전도하는 것이 열매인 것처럼 생각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뭐 큰 이렇게 기여를 하는 것이 열매인 것처럼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열매의 핵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바로 이것을 열매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가 잘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분과 한몸된 상태에서 이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도 함께 들림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분명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완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몸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단계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저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섭취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정말 죄로부터 떠나서 바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그 신앙으로까지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이제 열매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님 몸에 붙어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없다면은 그 가지는 다시 잘라져서 제거되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버려져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그저 성령 침례만 받으면은 다 들림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시 잘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분명히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 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 바로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풍성히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